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진숙자매를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11월 9일 날 목요일 날 새벽에 대전에 있는 이명숙 강도사님에게서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근데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명숙 강도사님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김운혁에게 연락을 해서 2002년도 1월 1일자에 주셨던 예수님의 메시지를 읽으라고 전달을 해 주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명숙 강도사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글의 제목이 순교의 두루마리를 맡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읽으라고 문자 메시지가 온 것을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 진숙자매 메시지를 꺼내서 그 내용을 읽게 되었는데, 제가 2년 전에 사천에 가서 이세원 목사님을 만나서 이 진숙자매 메시지 31권의 책을 3세트를 제가 돈을 주고 사왔는데요. 그 중에서 한 세트를 이명숙 강도사님에게 제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명숙 강도사님이 갖고 있는 이 진숙자매 메시지하고 제가 갖고 있는 이 진숙자매 메시지가 이 똑같은 인쇄소에서 인쇄한 책들인데, 제가 이제 이 책을 펴서 아침에 3번 정독을 하였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저한테 주시는 경고의 내용도 있고 또 우리 모두를 위한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2002년 1월 1일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왕의 홀로 주관하리라. 왕의 홀은 완전한 길이요 가장 값진 완전한 지혜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들을 이제 왕의 홀로 너희들을 통치할 것인데, 그 왕의 홀은 완전한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에스더 5장 1절에 가면 4장 16절부터 5장 1절까지 읽어보면 에스더가 삼낮 삼밤을 금식하고 나서 왕에게 나갔을 때 왕이 그 왕의 홀을 에스더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나서 왕에게 나가게 되면 왕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이 진숙자매 메시지 2002년 1월 28일자 날짜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완전한 친구만이 완전한 길을 안내하리라. 완전한 친구가 아니고는 완전한 길을 안내할 자가 없겠고 두 증인이라도 못하리니 완전한 길의 도를 꿰뚫어 보는 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었도다. 완전한 친구만이 완전한 길의 도를 일깨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종합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왕의 홀로 통치하시게 되는데, 이 왕의 홀은 완전한 길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완전한 길은 친구 완전한 자가 그 완전한 길을
깨닫고 그 완전한 길을 두 증인과 또 사명자들에게 깨닫게 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왕의 홀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역시 왕의 홀을 넘겨주면서 모든 사명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시는데 이때에 완전하게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완전하게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은 완전하게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존재가 되어라 라고 하는 뜻인데 주님께서 먼저 이 완전한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이 완전한 길이 바로 서기 30년에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이 길이 바로 완전한 길이다.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것이 바로 완전한 길이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왕의 홀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에도 똑같이 이 진숙자매 메시지 2002년 1월 1일자 메시지인데 자, 너희는 마지막 때의 방주 안에서의 한 창문으로만 하늘의 징조를 보는 자들이 될 것이요 방주 안에 하나뿐인 창문으로만 하늘의 시간을 볼지어다. 자, 방주 안에는 창문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창문으로는 빛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독생자, 유일하신 참 빛인데 방주 안에서 딱 한 창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의 징조를 보는 자들이 될 것이요. 방주 안에 하나뿐인 창문으로만 하늘의 시간을 볼 것이니라.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징조를 봐라. 자, 유일한 딱 한 개밖에 없는 하늘에서 오는 징조는 인자의 징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인자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에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 너희가 하늘의 징조를 보아라, 깨달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제 그저께 이제 신천지 선교사 부부를 만나서 밤 10시 한 반까지 이렇게 네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다 왔는데요. 자, 우리 에스겔과 사도 요한은 두 사람 다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하늘이 열리고 보좌를 보았고 그 다음에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었습니다. 에스겔은 30년 4월 5일 날
하늘이 열리고 보좌를 보고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30년 4월 5일은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30년 4월 5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짜입니다. 서기 30년 4월 5일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지금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이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팎이라고 하는 표현은 에스겔에 한 번, 요한계시록에 한 번 나타나는 표현인데, 에스겔이 30년 4월 5일 날 하늘이 열리고 보좌를 보고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게 되는 사람인데, 30년 4월 5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짜이고, 이 날짜가 바로 주의 날입니다. 이 주의 날을 깨닫는 자가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게 되는데, 30년 4월 5일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안팎으로 기록된 7 인봉된 책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에스겔 1장 1절에 30년 4월 5일 날 하늘이 열리고 보좌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면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 법궤의 뚜껑을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요. 그 보좌를 보았던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7 인봉된 책을 먹는 사람은 바로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것처럼 주의 날이 서기 30년 4월 5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좌를 발견하게 되면서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 사건의 날짜를 아는 사람이 안팎으로 기록된 7 인봉책을 먹게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이 마지막 때 7 인봉된 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멸망에 가증한 것, 자, 이 멸망에 가증한 것, 또 멸망에 가증한 죄, 이 가증한 죄가 있는데, 이것이 다니엘서에 4번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8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언급하시면서 너희가 세상 끝이 오게 되면 다니엘서를 읽어라. 그러면 다니엘서에 있는 7 인봉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계시록에도 멸망에 가증한 죄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 그 에스겔 1장 1절에 나오는 십자가 사건의 날짜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제가 신천지인들과 토론을 하면서 이 문제를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기 전에 에스겔은 30년 4월 5일 날 하늘이 열리고 보좌를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인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었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과연 이만희 총회장이 30년 4월 5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이만희 총회장님은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저의 마음의 깨달음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무덤에 인봉을 떼고 7인을 떼셨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 사자굴의 인봉을 떼고 7인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진숙자매 식구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왕의 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왕의 홀이 완전한 길인데, 이 완전한 길은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건너가신 길, 다시 말해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